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예물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우리는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참 진리가 무엇이냐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믿으면서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겉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껍데기는 신앙생활 같은데 알맹이는 전혀 성경과 다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인지 심각하게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자타가 공인할 만큼 가장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경건하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첨예하게 또 예수님과 대립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 뭐 불이나 토색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꼬박 2번은 금식을 합니다.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는 뭐 밥도 하지 않고요, 일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지도 않고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요 철저하게 드립니다. 어느 정도 드린지 아십니까? 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서 백야드에서 이렇게 채소를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추도 기르고 후추도 기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상추를 기르는 자기 뒷마당에 상추를 기르면 그것도 10분의 1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하와 휴양을 하나님께 10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립니까? 가져오세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예, 천을매 가져오시고 시금치고 뒷마당에 가져오시면은 들어오면은 그건 구약의 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제가 잘 먹을 테니까 먹을 때 또 기도해드리고 먹을 테니까 잊지 마시고 제대로 가져오세요. 제대로. 예,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뭐 11조를 하고 자식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는 어려서부터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이 성인식 13살 성인식가 되면 율법을 거의 다 외웁니다. 외우죠. 율법대로 지키죠.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에 대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상욕을 했습니다. 아주 상욕을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식하는 자들아, 해치란 무덤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제가 이런 거 아이고 참 예식하시는군요. 해치란 무덤 같군요. 독사의 자식이냐면은요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지만 그 다음 날부터 목사 폐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힘들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자질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고발할 끈덕지를 찾고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소니 드밀러라고 하는 그 천주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신부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속 신부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종교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 안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매일 이제 미사,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안에 있는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도원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꼭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채플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야옹야옹 울으니까 경건하게 이 신부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님께서 앞에서 이제 강론 설교를 하는데 자꾸 고양이하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수사들이 그쪽을 바라보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이 원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고양이를 이제 그 노끈으로 목줄을, 그러니까 목걸이를 하고 목줄을 해가지고 할 때 쫓아내질 않고 그 수도 원장 옆에 딱 놔둔 거예요. 그래도 이 은혜를 받았는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양이를 꼭 그곳에 이제 줄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원장이 돌아가셨어요. 고양이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전통이 있습니다. 매 미사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데려와서 옥주를 하고 앞에서 예배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났다가 한 신부님께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은 모든 정식 예배에서 고양이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해가 안 되시나? 예. 자, 이 앤서니 드몰레가 무엇을 이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데 고양이가 자꾸 와서 방해를 하니까 또 고양이도 하나님은 창조물이니까 무조건 쫓아내고 또 무조건 혼을 내면 안 되니까 고양이 조용히 잘 있으라고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앞에 딱 놔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돌아오는데도 그곳에 전통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는 고양이를 앞에 딱 놔둬야만이 예배가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가지고 심지어 학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고양이를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릴 영적 예배지 고양이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쓰지 않고 만약에 무슨 오늘 키보드를 쓰거나 드럼을 쓰거나 전자기타를 쓰거나 큰일 났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쓰냐고요? 그래서 처음에 피아노를 쓸 때는요. 그전에는 파이프 오르간을 했잖아요. 처음에 유럽교에서 피아노를 쓸 때는 또 야단을 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쓰냐? 술집에서는 피아노를 써야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 되지. 제가 학생시절 학생회장 할 때 문학의 밤을 했는데 제가 좀 파격적입니다. 거기서 다 이제 하는데 저거 할 때 우리 성남에서 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할 때 뭐냐면은 아주 친구들 중에 이 밴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문학의 밤에 하는데 찬양을 하고 할 때 복음송을 할 때에 제가 밴드를 동원했습니다. 전자기차, 드럼.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 목요일 날 전체 연습할 때 딱 데려왔어요. 데려와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장로님들, 청년부, 회장님 하는 말이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냐 해가지고 막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나 교회를 나이트클럽 만들었다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게 드럼만 빼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전자 기타를 가져왔어요. 가져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요 성남시 전체 교회가 오라고 하면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전자기타가 들어왔다 드럼을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거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이프 오르간을 쓰냐 아니면 피아노를 쓰냐 전자 올간을 쓰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느냐 중요하는데 사람은 어떤 형식과 전통 속에서 우리가 피아노를 써야 경건한 예배고 드럼을 하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드려야 진짜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껍데기에 집착해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선을 드물려 신부님 말하는 그겁니다.
본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껍데기 고양이만 남아있는 이 상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들이 있지 않는가. 신앙의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 포장지에 우리가 현혹되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예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바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바로 믿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데 우리는 종교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제가 할 때 그 많은 일 중에 그 단어 중에 다시 복음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 설교를 합니다. 많은 교회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교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진짜 우리가 참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가짜 복음, 변질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질된 가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착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 따라와가지고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뭔가 고발할 끈덕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아침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시장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관습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이라든가 가송을 지나갈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미리삭이라든가 가위를 따서 먹는 것은 절도로 생각지 않습니다. 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걸 다가 주머니에 넣거나 자기의 어떤 봉지에 넣어서 가져가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지금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안식일날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노동이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잘못했나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선생의 잘못 아닙니까?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막 도망갈 때에 노비라는 곳에 갔습니다. 너무나 이제 사울왕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곳에는 있는 이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날따라 이 제사장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참 진리를 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는 떡입니다. 그 떡은 구약 율법으로 보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을 그 다윗과 그 다음에 부하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배고픔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할 때, 자,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있느냐? 그게 잘못됐냐?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정말로 그렇게 했던 다윗왕과 그의 제자들이 먹지 않았느냐? 이게 죄냐? 거룩한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물론 제사장이 먹어야 되지만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위로 준 것이 거룩한 게 아니냐?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을 아무도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그때 자기 담당이라 가지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노동하지 않느냐?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노동한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 봤느냐?
제사장은 그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왜 하느냐?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섬김과 그들에게 여러분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목이 터지나 찬양하고 여러분의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먼저 성경이 그 말을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래저래 키워를 당한 겁니다. 이제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서 해당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이니까.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그곳에 가니까 한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이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삐뚤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손 마른 사람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들은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그러면 굳이 싸울 거 뭐 있습니까? 그 병자에게 이야기를 자,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하루를 말할 때 안식일을 말할 때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라. 해가 지면 내가 너 고쳐줄게. 그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뻔히 지금 자기를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흥덕지 증거를 찾고 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고쳐줘 버린 겁니다.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전 재산은 한 마리 양이다. 그런데 그 양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 근데 안식일에 빠졌어. 그럼 안식일날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은 노동이니까 그 양에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양아 참 미안하다. 너가 그곳에서 안식일 지날 때까지 살아나면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주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양일지라도 그 살아있는 양일지라도 웅덩이에 빠지면 당장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했고 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기다렸겠느냐. 내가 부모라면은 지금 고칠 때는 만사를 제치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사랑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편집 소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쉬움이 어떤 후회겠죠. 제가 다시 사춘기로 돌아가면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세계 그 문학 고전들을 참 설립하고 싶어요. 많이 읽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전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옛날에 그 우리 선배들이 썼던 그 이대한 깊이 있는 심오한 그런 문학이나 소설이나 어떤 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IT 산업에는 사람이 깊게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TV가, 인터넷이, 이 아이폰이요, 사람을 깊은 사고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요, 잡다한 쓰레기 지식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다 변질시켜놨습니다. 근데 옛날 한 예를 제가 오늘 예를 들 게 뭐냐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토스토예프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들, 그분들이 썼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또 부활, 또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초프의 형제라든가 제압을 이런 책은요, 수십 번의 이대한 설교보다 더 이대한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이 나누기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에 보면 두 노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두 노인의 이야기인데, 이 두 노인이 서로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한 노인은 에핍입니다. 에핍은 고지식한 농부로서 술, 담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그가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상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마을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그 마을에 반장을 2번이나 했는데, 반장을 할 때에 그 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금을 단 1센트도 오차없이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공가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살이 되는데도 열심히 운동도 해가지고 이게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핍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노인은 예리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평범한 노인, 농부였는데, 젊어서는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는 노인이 돼서 집들에 꿀벌을 치고 있는 겁니다. 꿀벌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이 에리세이라는 사람들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뽀독과 술을 좋아해요. 아주 뽀독과 술을 먹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교회를, 러시아 정교를 나가니까 이 담배를 좀 끊고 싶은데 평생 끊어야지 하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드라는 부자 노인과 에리세이라는 평범한 노인이 꿈이 뭔가 하면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인데, 근데 젊어서부터 가자 했는데 차일피를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에피드라는 부자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 공사가 끝나면 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에리세이가 좀 내 아들에게 맡기고 가자 하는데, 이 에핍은 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완벽주의 성격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성지순례도 가지 못하고 죽게 되겠다고 이 에리세이가 에핍을 이렇게 재촉하니까, 에핍이 그런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면은 러시아 돈으로 100루블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리세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 그런 소리 하다가 벌 받네. 자네 재산은 내게 비하면 10배도 더 되는데, 그래, 돈 때문에 붕쓰는 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피 말하기로, 그럼 자네는 그 엄청난 돈 100루블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더만은 에리세이가 말하기로, 걱정하지 말게나. 온 집안을 뒤지면 얼마쯤 나올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뒷뜰에 세우는 콩나무 꿀집 몇 개를 팔면 되겠지. 그러니까 에핍이 말하기를, 당신이 너가 꿀통을 팔아봤는데 거기서 수확이 많아지면 속이 상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말합니다. 에리세이가 말하는데, 속이 상해? 자네 그런 말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게. 이 세상에는 죄 짓는 일 밖에는 속상한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속상한 것은 죄 짓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돈에 손해본다고 속상한 일은 없는 거야. 이 에리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숫자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죽느니 사느니 웃느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리세이는 꿈에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죄 짓는 일밖에는 속상한 일이 없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그보다도 영혼의 일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더 편치 않은 것.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네. 공사보다 영혼이 먼저 틀이 잡혀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입을 미루지 말고 성지순례를 가기자.
가세나 그럽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다. 우리가 성지순례가 꿈이고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정교에서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공적이 쌓인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성지인 그 사우디의 메카를 성지순례 한 번 갔다 오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걸 몇 번 갔다 왔다가 그들이 죽어서 자기들은 알라에게 갔을 때 그 공적이 달라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야 우리 영혼의 질서가 잡혀야만이 우리가 편안히 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노인이 여행 경비로 100루블씩 마련을 하는데 뭐 에피선 부자이니까 쉽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에리세이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그가 이제 있는 돈도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벌통도 몇 개를 팔아서 100루블을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5주일 때 그때는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5주일 때는 열심히 걸어서 가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흉년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 이제 걸어가다가 에리세이가 에필이가 말하기를 야 내가 너무 갈증내 못 갈 테니까 물 좀 먹고 가겠다 하니까 에필이 나는 괜찮으니까 자네만 마시고 오게나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 빨리 오게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저곳에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물 좀 먹고 갈 테니 그리고 이제 에리세이가 그 마을 안에 있는 한 농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싹 마른 채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서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담장 아래 누워서 죽어가고 있고 아내는 방앗집에 보니까 그 배치가 옆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이들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맥없이 울면서 먹을 걸 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할머니는 이제 건강한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가족들을 돌볼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바라본 에리세이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성지순례를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성지순례 가려고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사와서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죽어가다가 배고파서 병이 걸렸고 했던 사람들이 음식을 주니까 이들이 이제 생기가 쏟아나는 것입니다. 쏟아나고 가서 음식을 사와서 또 그들의 냉장고 아니죠. 부엌에 이제 채워주고 그래 하고 난 뒤에 이들이 살아나니까 3일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난 겁니다. 사흘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리 출발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친구 예비면 많이 갔을 텐데 지금 막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덧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사흘째 마지막 날 내가 가고 난데 한동안 먹을 수 있게끔 옥수수와 그 다음에 소금과 버터와 밀가루를 사서 다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가 내일 이제 당장 빨리 내가 새벽에 출발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 집의 남자가 이제 병이 많이 나 기운을 차렸는데 농부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병에서 나와서 살아도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가족 희망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더만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도 다 부자에게 저당을 잡혀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이 없는데 또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에리세이가 저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그냥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부담이 드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내가 그토록 평생 원했던 지금 성지순례를 떠나야 되는데 저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고 떠나면 저들이 죽을 것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된통 걸렸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떠나야 됩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와서 하염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에리세이가 성지순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가졌던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저당 잡힌 땅을 부자에게서 찾아서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 뭔가 하면은 수레를 사주고 젖소를 사주고 그 다음에 빨도 사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모았던 그 100루블의 돈에서 거의 다 쓰고 나온 게 17루블뿐이 안 남은 거예요. 이미 자기 친구는 사흘 만에 한참 갔고 따라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17륙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걸 이제 다 도와주고 난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에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보고 아니 성지순례 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가족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에리세가 너무 조사니까 그들이 없으니까 마을이 허전하고 가정이 허전하니까 돌아오시 너무 기쁘고 반갑은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리 빨리 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 애비랑 같이 가다가 길이 어긋나가지고 서로 헤어졌는데 가다가 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성지순례를 갈 수 없어 돌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번 가면서 아니 왜 친구가 이렇게 오질 않는가? 아니 이거 길이 어긋나 먼저 다른 길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천신만고 그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가가지고 마리아의 방도 가보고 야곱의 교회도 가보고 다 가보면서 그곳에 뭐 예루살렘에 이제 그곳에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그곳에도 자기 친구 에리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한 군데 갔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상자에 그리스도의 간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례자만 앞을 가지 못하는데 그것에 자기 친구 에리세가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대머리인데 막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쫙 나는 걸 보면서 야, 내 친구가 여기 왔구나. 그럼 한개 그곳을 달려가서 에리세를 만나러 갔는데 딱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만나러 왔는데 없어진 겁니다. 세 번이나 그러고 이제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그곳에는 모든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이제 그가 이제 다시 집을 향해 가다오다가 바로 작년에 지나갔던 그 흉년 들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피곤해서 이제 물을 먹는데 한 소녀가 말합니다. 순례자님 피곤하신데 저희 집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너무 피곤하면 저희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너무 호의가 고마워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너무 이분들이 이 자기를 잘 대접해 주니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례자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우리 이 마을에 흉년이 들었고 저희는 저녁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례자님이 와가지고 자기 모든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었고 우리의 땅을 우리 또 다시 찾아주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짐승 같은 우리가 참 삶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그분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분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그분에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대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에필이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 에리세구나.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기 모든 성지순례 돈을 다 쏟고 성지를 오지 못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필이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 친구 에리세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쁘게 받으셨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뿐이지만 에리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후경을 받으며 서 있던 에리세의 모습은 분명히 내가 잘못 본 헛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내 친구 에리세였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에리세를 찾아가니까 에리세가 말하기를 어서 오게나 성지순례 무사히 잘하고 돌아왔는가 했더만은 에피시 에리세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몸은 갔다 왔지. 그러나 영혼이 성지를 갔다 왔는지 누가 알겠는가?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성지에 안 갔지만 영혼이 예루살렘에 다녀왔구나. 그러면서 에필은
그 에리세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자기 혼자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자기의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소원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단편 소설이지만 짧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가운데, 이 소설을 보는 가운데 수십 편의 그 어떤 설교보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뱅루브를 가지고 성지 순례를 가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사주는 정신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지 순례인 것이고 진정한 예배이다, 진정한 믿음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영원한 삶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까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입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사랑과 진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